누군가가 취직이나 승진을 방해한 것, 상급자에게 억울하게 속상한 일 당한 것,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이나 친구들, 가족들에게 해를 행한 일 등 이야기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한 느낌을 느끼고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며 마음에 한을 품게 됩니다. 한을 품는 것은 특별히 배울 필요도 없고 어떤 본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이란 배우지 않는 어린아이도 느끼고 어른들이 되면 이 한을 마음에 숨기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침내 입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불평이라고 합니다. 불평은 걱정이나 염려와 똑같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늪과 같은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또 불평을 합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또 불평하고 상황이 바뀌면 또 불평합니다. 불평은 또 전념성이 매우 강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평소에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는 분인데 갑자기 남의 이야기를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옆에 누군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평을 들어보면 그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불평이 이유가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합당하든 합당치 않든 마음에 한을 품고 그것을 입으로 뱉어내는 이 불평은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불평하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해롭게 됩니다. 상하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낼 때도 있고 또 빨리 늙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초조불안하게 되고 고혈압, 관절염 등 질병을 불러와서 육체적 건강을 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불평하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수단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한을 품게 하고 불평케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직접 보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는 14장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16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중에서 앞에 4장,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고 빼고 37장, 39장, 40장 한 서너 장은 하나님이 요셉의 교만을 단련시키고 또 장차 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간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적으로는 길지만은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그냥 기록해 둡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고생한 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훈련한 기간을 짧게 요약해 두고, 그리고 나머지 한 10장은 무슨 이야기를 기록해 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했던, 요셉의 형들이 행했던 그 악들을 보복하는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원수 갚는 이야기가 41장에서
50장까지 길게 자세하게 잘 기록해 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내가 정말로 갚아줄게. 갚아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원수 갚아주는 이 스릴 만점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평을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냥 떠나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다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군데에 아주 집중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때든지 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에 함께 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든지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을 떠올려 주셔서 그 상황을 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 거룩하게 정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판단할 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을 생각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이게 보통 유익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묶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주고 장래 일을 말해주면 자유하게 돼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한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족입니다. 만족.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만족이 와요. 여러분, 정말로 만족이 오는 것은 전하고 싶죠.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거기 가서 꼭 사 먹어보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데 이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29절, 30절, 31절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 뭐냐? 29절에 있고 31절에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뱉는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말을 하든 의식치 않고 말을 하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한, 중상하고 비방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 성령님을 근심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영적인 축복들, 기업들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말하는 이 불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우리가 속상해서 불평을 하지만은요, 그 불평이 그 성령이 근심케 하고 우리를 블라인드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가운데는 왜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아플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 주신다는데 그것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성령이 주는 영적 복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요, 이거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복인데 이 복들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컴플레인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평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불평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불평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세아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런 불평거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걷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드러내서 그걸 치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치유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먹을 거리가 너무 부족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떡도 먹고 싶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먹고 싶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모세에게 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불평이 내게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불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먹을거리가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자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이끈 것밖에 없다. 근데 이 원망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일 아침에 너희들 하나님의 무서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원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분노를 느낄 때 있습니다. 잘못 대접받는다고, 푸대접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정말로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이거는 꼭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고 비리가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주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장악된 상태이고 그것이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향한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원망하게 만들고 상처 준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내가 다룰 거다.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손가락질하고 싶게 만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마. 묻지 마라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지도 묻지 마. 묻지 마라고 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상황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님, 이런 나쁜 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지금 가만 놔둘 겁니까? 지금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 듣고 이렇게 대답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상처 주고 분노케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게 했던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할 겁니까? 묻지 마라는 거예요. 묻지 마라. 어떻게 벌하실 것도 묻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입술에서 불평하는 그게 죄인 줄 알아라.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지만은 여러분 혹시나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평이 마음에 한이 품어지고 입술에서 불평이 쏟아질 때 그게 내가 지은 죄라고 생각하시고 그 죄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한 번 더 원 스텝 더 나아가라고 그래요. 뭐냐 하면 그 사람 용서하라. 그 사람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용서하라고 할까요? 그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답이에요.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이유는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이 시간까지도,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까지도 내 죄보다 상대방이 저지른 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용서받을 죄보다 저놈을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관심 가지지 말고 너는 네 죄를 인정하고 네 죄를 회개하고 네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마치고 난 뒤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귀로, 손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몰라도요, 하늘 아버지는 다 아세요. 하늘 아버지는 아세요. 그것들을 정말로 다 들추어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얼굴을 들고 있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추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원통케 하고 분노케 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에서 과연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주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자꾸 들추어낼수록 미담이 자꾸 드러나고 아름다워요. 이 사람은 장관 노릇 오케이 해서 통과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는지요, 과거 조사를 다 들추어내가지고 괜히 거기에 추천받아서 장관 노릇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통과하지도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과거에 지었던 허물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덮어져야 되는데 허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덮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안 덮어주기 때문에 네 죄가 다 드러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요, 위장 전입을 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이게 진짜 논문을 표절하고, 군대 문제,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이, 윤리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갈수록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종점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소유를,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기보다 지금까지 지었던 내 죄가 덮어지고 허물이 덮어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요. 돈이 많아지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명예가 많아지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부끄러운 죄들이 덮어져,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느냐? 지금 나에게 내 원통케 하고 힘들게 하고 불평케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못 쓰세요. 죄가 있는 사람 못 써요. 근데 죄가 덮어진 사람은 쓰세요. 어떻게 죄를 덮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면 쓰시는 거죠. 한편 우리가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이 그냥 넘어가게 되고 묵인되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잊어버릴 수가 있고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자의 죄는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대에 안 하시면 그 자녀 세대에 합니다. 당대에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어요? 후대에 하시. 무섭죠.
그 예가 스가랴서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헬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헬라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당대에는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후대에 너의 자식들이 헬라 자식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범죄한 자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넘어가지 않고요, 우리에게 범죄한 자도 안 넘어갑니다. 심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빨리 너의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어떻게? 다른 사람 용서해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상대와 관계없이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그 사람들은 정작 보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죄 무죄하다고 느껴요. 죄를 알지 못해요. 죄를 깨닫는 윤리적인 감각이 무뎌졌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잘못을 용서하겠소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아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그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만날 때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셔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죠. 반드시 심판해.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기도해 주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범죄한 자를 심판하니까 너는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불평이 주는 나쁜 결과들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불평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불평하면 어떤 결과들이 내게 올까, 이것을 애널라이즈 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단에 장미가 한 송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가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아침에 눈을 뜨면 불평부터 늘어놓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장미는 춥고 어두우니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졸라댔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옮겨줬어요. 얼마 후에 장미는 또다시 여기 나비가 안 찾아오네요 하면서 주인에게 나비가 잘 찾아올 수 있는 창가로 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주인은 장미를 창가로 옮겨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미가 이 창가에 있으니까 고양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는 화병에 넣어서 방 안으로 이제 좀 옮겨주세요 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이 장미를 화병에 옮겨서 방 안에 옮겼습니다. 장미가 또 아침이 되니까 이 방 안에 햇빛도 안 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나 있던 곳으로 좀 돌려보내주세요. 원래 곳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졸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장미는 뿌리가 잘린 채로 죽어버려서 주인이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자가 바로
뿌리가 잘린 장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불평하면 뿌리가 잘린 장미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불평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빨리 늙어요. 그리고 고혈압, 관절염 이런 것들이 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프신 분들 특징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은데 아프다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게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무엇보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복과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 이건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시기적절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나가야 할지 들어와야 될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지 거기에 아주 적절하게 행동케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저분이 왜 저럴까? 불평하고 성령이 근심하게 돼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 저런 판단을 할까? 왜 저런 추한 행동을 할까?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을 하면요,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잃는 게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황금률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든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골든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지금도 상처받아서 곳곳에서 이 마음의 한을 품고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 아니면 그 의도적으로 한 말들, 행동들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지금 늙어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런 나는 하나님의 어떤 대상이 됩니까? 심판받아야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을 길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이루도록 잠시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